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강의 9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7절 상반절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 딱 그 부분만 지난 주일날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책임지는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연이어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록하는 내용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한 마음으로, 여기서부터는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서로 경계하거나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 혼자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협력하다, 그 뒤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협력, 함께. 그래서 함께 운동하는 선수, 그리고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 그래서 이 함께라는 의미가 조금 더 아주 굉장히 강화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홀리 커뮤니티,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원팀, 한 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함께 헌신도 되어야 하고요.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희생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이번에 어떤 성도 가정을 위해서 돕는 또 바자회도 하고, 또 도네이션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짓는 일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교회 짓는 일에 함께 동참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작정헌금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희생해야 합니다 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 굉장히 많이 쥐어짜내기도 하고, 그런 병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교회가 아니냐?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하나로 불러 모신 그 목적이 뭐냐? 복음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 혼자만이 아닙니다. 혼자 사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의 그리고 어느 부류만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단단히 뭉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누가 더 잘하느냐, 그러한 어떤 논제보다는 복음 위에서 함께 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제가 누차 얘기잖아요. 착한 삶을, 선한 삶을, 그리고 희생되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일에만 그냥 나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가 되면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누구 책임을 떠나세요. 지도자인 목사도 책임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요즘 그 유튜브에 뜨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한국에서는 5가지의 적이 있대요. 5가지의 아주 썩어 문드러진, 하나는 검사요, 하나는 판사요, 또 하나는 의사요, 또 뭐 얘기하는데 5번째가 뭔지 아냐고, 목사라고. 목사가 제일 썩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목사들은 일 안 하잖아요. 편하거든. 네.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항상 얼굴에 보면 기름이 번질번질하고요. 차들도 좋고 집들도 좋고 잘 먹고 잘 쓰고,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역사를 배우는지 알아요?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던 팩트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일어났던 사실들. 과거의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의 나라 아닙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우리 왕보다도 제사장, 대제사장 혹은 선지자,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꼭 보면 징조가 제사장들이 썩었을 때 그래요. 한국도 위험해요.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들이거든요. 예. 복음 때문에 이 바울은 감옥에 갔다니까. 복음 때문에 정치운동하다 감옥 가놓고 자기들은 순교한다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 그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의로운 일 때문에. 그리고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즉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빌립보 교인들아, 지금 바울이 그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았죠.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을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고 비난을 받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고립 상태,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바울의 이 말이 더욱 힘이 있고 강력한 이유를 우린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자유롭고 형편이 나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은 지금 그런 일을 당해갖고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에는 그 이유로 책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힘있게 이야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2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로는 그저 자기 생명을 다해서 믿음으로 낳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렇죠. 이 교인들을 마치 부모와 같은, 부모들이 아무리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자녀들에게만큼은 그렇지 않잖아요. 넌 잘할 수 있어. 넌 이겨낼 거야.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인생에서 너는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의 논리를 보면 아닌데, 내가 형편이 더 나은데. 근데 부모의 입장으로 예를 들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죠. 그리고 부모는 인생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요. 경험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인생에서는 많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네가 담대하게 그 일을 극복해 나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이미 경험 속에서 가진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요, 어떤 그 이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삶의 경험치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두 번째로는요, 단순히 사랑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 너희가 담대해야 되냐면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곳은 로마 감옥이에요. 이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직전에 그 점쟁이 사건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거기서
고발을 해갖고 이제는 내가 이 점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내 사업을 망쳤다 그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빌립보 감옥에.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많이 채찍을 맞았고 매를 맞았거든요. 몸이 많이 상했죠. 제가 지금 설교상으로 많이 맞았다 그러면 그냥 약간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들리지 진짜 많이 맞았더니 다 죽어가도록 많이 맞았던 뜻이에요.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감옥 안에서 밤새도록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간수쟁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사실 간수장들이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놓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처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우리 가족들이라도 지키겠다. 혼자 자결해서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나 여기 있어. 이건 네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니까 너가 네 몸에 하나라도 털 것도 손대면 안 된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어도 이런 경험을 했었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서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옥 밖에 있는 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신기해. 저 사람은 그래 보이지 않는데 항상 밝지. 생활은 어려워 보이는데 저 사람은 많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그죠? 다 죽어가는 병에 걸렸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렇게 감사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 아닙니까? 어려움에 있더라도 왜 저렇게 담대하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신앙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당하고 그죠?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2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엄청나게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첫 번째로 그를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그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고난이 은혜라니요. 하나님, 목사님, 고난이 은혜라니요. 배부른, 그래요. 상투적인 표.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요. 뭐 그런 거지. 보통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그래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이 말이 더 힘이 있고 더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아직도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들, 그것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그 아름다운 구원이라는 우리에게 그 선물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고난이죠.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많은 전도에서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고요.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 군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져서 교회가 세워지기에 그들도 많은 박해를 받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있어서 겪는 과정이고, 그리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예.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성경이 어디입니까? 시편이죠. 150편까지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150장이에요. 어디 그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분량의 절반 정도의 시를 여기 시편에 수록해 놓은 시편의 총 150편 가운데 약 100편이 누가 기록됐다는 게 이름이 적혀있고, 나머지 50편은 이름이 없어서 누군지 몰라요. 작자 미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100편의 이름 가운데 73편이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이 시편뿐만 아니라 신약 구약 통틀어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 몇 편입니까? 119편이에요. 119편을 넘어가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성경은 몇 장 넘겨야 119편이 끝나. 왜? 176절까지 있으니까. 예, 엄청나게 길죠. 그런데 이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즉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율례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늘 외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예. 오직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1편부터 끝까지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알파벳 A, B, C, D 있다시피 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처음으로 알렙, 벨타, 그다음 뭐 감마, 베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까지 1편부터 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깁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그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서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와 같은 싸움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사투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영적 싸움을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나를 봐라.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악 가운데 있는지 너희가 본 바요 내게서 들은 바니라. 바울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는 원뜻은 이 운동선수의 경기, 군인의 전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구경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편안하고 평안한 어떤 삶이 아닙니다. 영적 훈련소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혹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또 죄짓고 나약해서 넘어지고 그러다가 다 왔지만 교회에서 다시 재충전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훈련소고, 그래서 다시 삶 속으로 나아가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위한 영적 훈련의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는 항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 항구 안에 머물고 있으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가장 죄를 안 짓고 편안하죠. 그리고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라고 그 은혜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전하고, 배가 왜 항구에 있습니까? 가장 안전하지만 그곳에서 기름도 채우고 혹은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까? 그러면은 그 고기 잡을 그물도 수리하고 잘못된 것들 이리저리 준비도 하고 재충전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풍랑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것이고, 성도들도 은혜를 주신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 속에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비록 풍랑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비록 우리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 가끔은요 배가 어느 부분이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름이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6일 내내 살아가는 이유도 거기서 죄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은혜로 충족하고 깨닫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고 바꾸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도 사실 교회론이라 이 에베소서는 정말 교회론이지만 빌립보서도 교회론이라고 다를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도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비록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믿는 자들을 호락호락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런 은혜를 갖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책임감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은 모릅니다. 내일 일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